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 중에 참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말씀, 성령을 주시고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니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 미문의 기적, 성전 미문 앞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사도들의 그 기도로 사도들이 베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이 힘을 얻고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쭉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요,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겠지요.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죠.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예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일까? 아니면 유령일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강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평강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샬롬은 놀라지 말라. 두 번째 샬롬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가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그 세탁소 아저씨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주님 그 긍휼하심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담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세계 만방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이게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적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가 잡혔죠.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하시고 양들을 부탁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세계 곳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다락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하니까 마지못해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활개치고 다니지는 못하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이제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드니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각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시끄럽겠죠.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최소한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릴 때 우리 김 집사는 마음에 찔리겠구나. 우리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박 집사는 어떠할꼬. 이게 내 마음이 내가 어찌할꼬. 그죠?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목사님께도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 방방곡곡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집에 모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근처 동네 성도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모이를 힘쓰고 또한 교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 중에는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품이 있어 보이니 교회에 나가면 왠지 가오가 잡힌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점잖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 한번 다녀볼까 하고 다니는 사람, 또 어릴 때 친구에게 코를 끼워서 갔으니 또 다니는 사람. 목사님이 그 오늘 보내주신 그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나팔고 성도니 무슨 성도니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냥 사람 만나기 좋아서 다니는 그 수다 성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으면 점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 그 모양이라는 것이죠.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그저 무덤덤합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바로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얼떨결에 따라가서 보니 뜨겁게 찬송하고 내 마음에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딪혔던 그 열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만 부딪힌 신앙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다니엘이나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이건 3번의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고요. 어떤 사람들은 2번의 기도 시간을 더 합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신앙심 깊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문을 닫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 성전에 담대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주님의 영은 우리로 담대하게 하십니다.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유대인의 시계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계로 보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메고 오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 또는 일어섰을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는데 다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성전의 출입구 중에서 바깥에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문이, 동쪽에 있는 문이 미문이라고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미문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동쪽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지금은 그 문이
그 벽돌로 막혀져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들이 그 문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황동으로 되어져 있는 문이에요. 얼마나 번쩍번쩍 빛납니까? 신주로 되어 있으면 빛나겠죠. 그 문인데 그 안에 이 사람은 구걸하기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에 영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뵙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교회 입구에 앉아만 있지만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범하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비루해 보이는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미문 앞 앉은뱅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한 달에 얼마씩 할부로 갚으라도 아니에요. 지로를 읽어주면서 이쪽에다 입금시켜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악인과 선인이, 또 신자와 불신자가, 어른과 아이, 남과 여, 사람과 짐승 또는 동물과 식물 구별 없이 골고루 주시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따사로운 햇빛, 시원한 바람, 맑은 물, 아름다운 산, 풍성한 토지, 또 초목과 여러 가지 소산물, 이런 것이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그렇다면 불만이라고 할 때 하나 생기죠?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택하시지 않은 백성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이 은혜는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여전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죄 중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신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은요, 소유의 목 좋은 곳이에요. 목 좋은 곳. 아마도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 다니는 이곳에
이 안진뱅이 말고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됐다고 했죠. 그 사람은 10살에 왔다 할지라도 30년간 그 자리에 엎드려 있던 사람입니다. 번쩍거리는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걷지도 못하고 뙤약볕 아래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엎드려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적선한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나마 그 받은 돈도 나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어.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 참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울하고 남과의 비교의식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50평 아파트 사는 동서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벤츠 타고 온 김집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안진뱅이는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세속적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참으로 이상하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할까요?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두 명이 있었는데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일어났겠죠. 얼떨뉴스. 그리고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봤어요. 그죠? 키가
10cm만 돼도 공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한테 가끔 물어보죠. 거기 공기는 어때요? 높은 곳에 계시니까 공기가 어때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엎드려 있고 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얼떨떨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넘어질 줄 알았는데 다리에 힘이 생겨요. 감각이 없던 다리가 든든히 버티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입니다. 움직여. 펄쩍 뛰어봤어요. 몸이 펄쩍 뛰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그 다리가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이곳에 엎드려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한 은혜는 이 안진뱅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슨 일을 시키실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나가서 안진뱅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할 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무슨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일어나서 걸으라 했다가 그분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죠? 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물 위를 걷겠다 한 사람이 2명 정도 있었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지만 기사화된 사람이 2명인데 그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라고 바다를 걸어가다가 바다를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이나 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될 때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벌떡 일어나고 기뻐 뛰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은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세계 각국에 있는 말씀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이 놀라워하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문 앞 안진뱅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해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하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적을 보고 놀라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갑자기 우리의 사업이 풀리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아팠던 부분들이 다 치료되고 이런 역사하심도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모인 사람에게 부활의 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장에 보면은 그들의 담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증인이 있잖아요.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모르죠? 통장에 수십억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아멘. 또 세상이 알아줄 만한 권세, 무슨 대통령이나 뭐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눠질 은과 금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또 세계 만방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문 앞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6.25입니다. 6.25 72주년. 6.25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서로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헤어져서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분단된 휴전선 북쪽의 지하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다시금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지역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를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슬람과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중동,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지 찾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국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와 중동,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할 건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